녹음 5.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2부 재림의 네 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재림에 관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꼭 전해야 될 메시지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그리하셨고 루터에게 그리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통해서 정서가 비슷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발전되기를,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터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리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하고 귀하신 리딩이 헛되이 없어지는 일이 없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읽고 잘 이해하며 저 자신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녹음은 좀 짧습니다. 앞에 것이 좀 중간에 자르기가 어려운 강연들이 있고 그래서 쭉 읽느라 보니 길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은 좀 짧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풍요.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어 택한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은 그 검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으로 한다고 했다. 즉 그때 세계의 사람이 그 무기를 쳐서 농기구로 고쳐 쓴다는 말이다. 곧 군국주의를 버리고 농본주의를 취한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재현의 결과로서 나라와 나라를 향해 검을 들지 않고 싸움을 다시 배우지 않게 되어 땅은 일대 농원으로 화하고 원시의 태평세대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도서 5장 9절. 그 반대로 왕이 농사를 권하지 않고 군사를 권하고 군사에 수억을 소비하고 농사에는 수백만을 투자하는데 불과한 것 같은 일은 나라의 큰 불행이다. 이상의 왕은 대장이 아니다. 대농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이상의 왕 메시아는 그 백성에게 명하여 그 검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게 하는 농사를 권하는 평화의 임금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을 만드시자 그는 이것을 동산으로 만드셨다. 그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에덴 동산이란 이 모든 땅이다. 모든 땅, 이것이 에덴이다. 동산이다. 농원이다. 그는 이것을 인류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그리하여 물에는 생물로 번성케 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시어 인류를 풍만 가운데 두신 것이다. 물자 결핍 같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구 100억에 달한다 할지라도 땅은 이를 기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땅을 동산으로 하시고 사람을 밭가는 농부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동안은 땅은 그에게 모든 필수품을 풍부히 제공하시어 그는 부족을 느끼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부터 서로 적이 되어 여기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사람은 땅을 가는 일을 게을리하여 서로를 죽이는 일을 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기근을 가져왔고 기근은 질병을 낳고 땅은 황폐하여 인류는 기근을 부르짖게 되었다. 황폐의 근원은 전쟁이다. 전쟁의 근원은 불신이다. 그래서 인류가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아버지로서 섬기게 될 때
그 결과는 전쟁 폐지가 된다. 황폐한 땅의 회복이다. 농사의 융흥이다. 산물의 풍만이다. 그리하여 구주는 시온에서 나와 야곱의 불경건을 제거할 때 땅은 원시의 동산으로 화하여 먹을 것의 부족 같은 것은 인류가 말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언자 아모스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신 날, 곧 다윗의 후예인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릴 때 사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아모서 9장 11절 이하. 예언자 이사야는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이사야서 14장 7절 8절라고 말했다. 음부의 왕인 악마가 쓰러지고 광명의 왕이 대신 세상을 다스리실 때 산들의 나무들까지 기뻐 소리 높여 노래 부를 것이라는 것이다. 악정의 결과는 항상 살림람벌로 나타난다. 레바논의 백향이 두려워한 것은 당시의 독일 황제 카이젤인 아시리아 왕이었다. 군국주의는 밭을 황폐하게 하고 또 산을 벌거숭이로 한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산과 언덕은 다시 원시의 밀림으로 덮이고 레바논의 백향목, 홋카이도의 분비나무까지도 소리 높이 노래 부르는 것이다. 예언자 에스겔은 말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라고. 기근은 치욕이다. 기근은 피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니노미아 손독구도 말했다. 나라에 3년 동안의 흉작에 대비할 저축이 없다면 그 나라는 위험하다고. 국민이 군사에 기울일 노력을 농사에 기울이면 기근은 없어진다. 하나님에 의해 모든 더러운 것이 없어지고 곡식은 많아지고 과실과 야채가 풍성해진다. 기근은 천재가 아니다. 사람의 죄의 결과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예레미야 31장 11절 이하. 라고. 여호와가 베푸신 구원은 영혼의 일이며 동시에 또 육체의 일, 또 국토의 일이다. 그는 우리를 우리들보다 강한 자, 곧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어서 보리와 포도와 기름과 가축을 풍성히 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과 언덕은 윤택한 동산이 되고 이것을 받은 우리들의 영혼도 또 윤택하고 또 자라는 것이다. 안은 밖과 화합하고 땅은 영과 합한다. 안에 있는 감사는 밖의 풍요로 나타난다. 사람은 땅의 산물이며
사람이 구원될 때 땅도 또 그 소산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참으로 하나님은 가장 크신 농부이시다. 그래서 우리들 그의 아들 된 자는 또 농부가 아닐 수 없다. 군인이나 정치가나 소위 실업가는 크리스천 된 소질에 맞지가 않는다. 사람은 본래 땅을 갈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쾌락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은 즐거워하고 사막은 기뻐서 백합화처럼 핀다고 한다. 그와 같이 우리들,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오늘 스스로 농사를 즐기고 나무를 사랑하고 남과 내가 식량이 풍족하여 아버지의 뜻에 어울리려고 한다. 신자가 기뻐하는 것 중에 풍요와 같은 것은 없다. 그는 논밭에 무르익은 황금의 물결을 보며 장차 올 세상을 미루어 생각하고 환희에 넘치는 것이다. 1918년 10월 성서지 영구.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믿지 않는 일들.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그러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과 함께 믿는 모든 일을 믿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나는 그리스도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시일을 정해놓고 재림하신다고 믿지는 않는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밝히 말씀하셨다. 그는 그날 그 때를 아는 분은 나의 아버지뿐 하늘의 천사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오늘날까지 해온 그리스도 재림의 시일 계산은 모두 오산이었다. 최근에 많은 재림신자는 작년 9월 17일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고 그들 중 그 준비를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도 아무 일 없이 지냈다. 유명한 성서학자 벵겔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는 큰 오산을 했다. 그는 그의 해박한 성서 지식에 입각하여 1837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래서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한때 그의 성서 지식 전체까지도 신용을 잃었다. 하나님은 재림의 날을 감추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사람이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재림이 있다고 믿는다. 그 일이 금년에 있든지 내년에 있든지 10년 후가 되든지 100년 후가 되든지 혹은 아주 멀리 1000만 년 후가 되어도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으로 만족한다. 그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혹 갑자기 오시겠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또 1000년, 2000년 후가 된다고 해도 1000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이것을 속히라고 말해도 조금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 자신은 때의 징조로 미루어 보아 재림은 매우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관찰에 불과하다. 그날 그때는 다만 하늘 아버지만이 이것을 아신다. 천사들도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써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사람이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큰 은혜, 큰 영광의 출현을 기다리는 일, 이보다 더한 쾌락은 없다. 기다리는 것은 자식된 자가 취할 태도이며 그에게는 커다란 특권, 커다란 행복이다.
내가 지금 구하여 맞이 않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서도 천년 만년 나의 구세주의 재림과 함께 내 몸의 부활을 기다릴 수가 있다. 나는 또 많은 재림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사람들, 즉 신자는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한 기자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계시록은 상징적 문서이다. 그 속에서는 3은 하늘의 수이며 하늘의 일을 가리키고 4는 땅의 수여서 땅의 일을 가리킨다. 그 밖에 이 계시록에서의 숫자는 어떤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주해자들이 대개 일치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기에 천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년을 10배 한 천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법한 해석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기간 동안 왕이 된다는 것은 다시 이 땅에 나타나 그 정권을 잡는 일인지 지극히 의문이다. 열렬한 신자로서 이 일을 믿지 않는 자는 적지 않다. 재림, 그 일은 초현세적 사실이다. 그 결과로서 현세 그대로의 통치가 행해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지함을 고백한다. 이 일에 관한 나의 입장은 미국 켄터키 주 루이스빌 시의 학자 프랭크 M. 토마스의 저서 재림론 The Coming Presence에 나타난 것과 똑같다. 나는 또 어떤 재림 신자가 하는 것처럼 신유를 믿지 않는다. 물론 재림을 믿은 필연적 결과로 사상이 통일되고 신앙이 높아짐에 따라 기도는 저절로 열렬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도 저절로 증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의심하지 않는 바다. 그러나 의술은 악마의 발견이라고 말하고 의료는 불신의 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자연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이것 또한 자연이 요구하는 바, 바울의 말을 빌면 피조물이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1절라고 한 그 일이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따라 병을 고치려고 애쓰는 근세 의술은 그 원리에 있어 결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은 아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폐해가 따르는 것은 나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그리스도 자신의 재림이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과 아주 별개의 일이다. 또 이와 동시에 죽은 신자의 부활이 있고 산 신자의 들리어 올라가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천국의 사실적 건설이 행해진다. 곧 재림에 있어서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며 인류의 자연적 친화 또는 사회의 개량 또는 정치가의 운동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지금은 소위 프리밀레니얼리스트, 먼저 재림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는 자의 한 사람이며 포스트 밀레니얼리스트,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후에 있다고 믿는 자의 한 사람은 아니다. 1918년 2월 성서지 연구. 1918년 19년 이때에 크게 깨닫고 많은 글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때 아마 그 큰 깨달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재림 제창의 필요. 나는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재림을 잊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 신앙을 버려서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상태에 있어서 내가 지난해에 한 것 이상으로 이것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또 그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다. 재림은 성서의 중심 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최종 진리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재림은 성서의 결말이다. 그래서 성서의 모든 것을 안 후에, 적어도 그 대강을 안 후에 아는 것이 재림의 교리이다. 그런데 그 너무나도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을 대하고 정신이 아찔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 세상에 이른바 재림광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슬퍼할 많은 재림광을 실제로 보았다. 특히 예민한 부인들이 많았다. 법은 사람을 보고 말해야 하며 재림의 교리를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것을 설교한다는 것은 크게 삼가야 할 일임을 알았다. 그 점에서 십자가는 재림보다도 훨씬 안전하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의 나타나심이다. 그래서 곧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윤리학의 최후 결론으로서 이것을 창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신화될 위험이 매우 적다. 또 십자가를 모르면 재림은 모른다. 십자가는 재림의 전제이며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비로소 안전하게 재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강하고 격렬한 윤리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만물의 부흥과 같은 절대적인 극치에 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십자가 없는 곳에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재림의 희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누구나 십자가를 피하려 하고 면류관은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지 않고 재림의 향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미신이 나오고 재림광이 속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가 세상에서 깊이 되고 식자에게 천대를 받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것을 믿을 준비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믿고 창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창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림이 모욕당할 때 십자가에 퇴각할 필요가 생긴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요새에 의거하여 재림의 낙원을 개척하려고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재림은 성서의 기초적 교리이다. 재림을 거부하고는 성서를 모른다. 만일 십자가가 성서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재림은 그 뇌수일 것이다. 재림 없이 십자가는 없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재림의 입장에 서서 성서를 대충 훑어볼 필요가 있다. 눈을 십자가에만 집중하면 우리들의 시야가 좁아지고 따라서 신앙이 냉각되기 쉽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를 받들고 돕는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랑과 믿음이 맞닿는 곳이며 재림은 소망의 실현이다. 재림이 소망의 격려를 받지 않으면 사랑과 믿음은 사라지기 쉽다. 소망은 믿음을 따뜻하게 하며 사랑을 넓힌다. 신앙 유지를 위해 재림의 소망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기독교 도덕이라고 해서 단순한 도덕, 곧 도덕을 위한 도덕은 아니다. 명백한 목적이 있는 도덕이다.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목적 없는 인내가 아니다. 곧 갚아질 인내라는 것이다. 만일 칸트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면 이것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불순 도덕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도덕은 마음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의 원리이다. 정의의 보상이 따르는 것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확실하다. 다만 불신의 눈으로는 이 일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으로서 또 희망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윤리화 또는 사회화는 오늘의 경향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며 또 나쁜 일이다. 기독교를 단순히 신앙가들이 즐기는 실제적으로는 쓸데없는 교리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잘 맞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고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니다. 사람도 사회도 대우주의 일부분이며 우주와 함께 구원되고 우주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적 사건이다. 사람도 사회도 여기에 관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예비하기 위한 인생이다. 이것을 맞이하기 위한 사회 개량이다. 시인 테니슨이 말한 만물이 귀추하는 저 멀고 아득한 미래의 일이라고 한 것은 실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분명해져서 인생의 모든 일이 정확히 행해지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신자의 사업과 같은 이 미래의 일을 바로 내다보지 못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왕성했던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는 뚜렷한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재림의 희망에 넘친 교회였다. 초대 기독교 신자가 다만 무의미하게 신앙에 불붙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긴 것은 재림의 희망으로 양성된 신앙에 의해 이긴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 희망으로 양성되지 않고서는 문화와 더불어 나날이 멸망해가는 이 속세를 이길 수 없다. 재림 재창의 필요는 여기에 있다. 1930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 5번째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금방 자기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줄 알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더 뜨겁게 자신들을 불태워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먼저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프리밀레니얼리스트라는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포스트 밀레니얼리스트라는 그런 주의자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된 것 같고, 재림하고 큰 관계는 없으나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큰 쾌락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실 그 텃밭을 조금 가꾸어 보아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작은 거 꽃을 하나 키워도 땅에서 키우는 것의 그 보람, 땅에서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 이런 것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영적인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글들 중에 일부는 1930년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거의 병석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희망에 차서 쓴 그런 글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잘 키우시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과 동행하시다가 그의 말년에 많이 남지 않은 그 수명을 다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시어서 그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전하려고 했던 무엇을 전하려고 한 것인지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로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재림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가지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충성하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정말 그런 신앙을 같이 쉐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싶으신 내용들이 들려질 때 누군가의 가슴에 들리겠거니 하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